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본당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좌우에 계신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에게 또 인사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됩시다.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했던 그런 게임들이, 친숙했던 그런 게임들이 물론 조금은 잔인한 방법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런 게임들을 좀 보면서 예전에 어릴 때 썼던 게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 내용과 좀 연결해 보았을 때 기억나는 이제 수많은 게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성도님들 마피아 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제 참가자들,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서로의 정체를 아는 마피아들, 소수의 마피아가 있고 마피아의 정체는 모르지만 그 숫자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에는 낮과 밤이 있는데 밤 시간이 되면은 마피아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시민들을 한 명씩 이제 살해하고, 또 낮 시간이 되면은 마피아가 누구인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마피아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마피아들은 자신이 마피아임을 숨기고 시민을 계속해서 죽여야 하고, 시민들은 누가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마피아인지를 찾아내고 누가 연기하고 있는지, 누가 시민이 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을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피아로 딱 지목이 되면은 이제 역할을 처음에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 그래도 말수가 적은데 더욱 말이 없어집니다. 혹은 굉장히 흥분해서 말수가 갑자기 빨라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단 쟤는 마피아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이제 한 날이 되었는데 그날도 이제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이제 청년, 이제 뭐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랑 마피아 게임을 잠깐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피아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한 누나가 마피아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최후의 변론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왜 나를 지목하냐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막 정말 세상 억울한 정말 그런 목소리와 호소력과 눈물로써 저희를 다 감동시켜가지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임이 끝나서 보니까 그 누나가 최후의 마피아였습니다. 그 눈물과 그 연기에 다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연기가 좋으신 분이라면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점점 이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들 가운데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본문에서도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17장 앞부분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며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록하시는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필은 우리가 흔히 어떤 볼펜이나 연필 같이 무언가를 어떤 종이나 이런 것에 기록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단단한 어떤 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런 것에 새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철필입니다. 즉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필의 끝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금강석이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강석을 공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그 어떠한 단단한 것에도 자를 수 있고 또 새길 수 있다라고 하죠. 즉 유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또 정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엇으로 기억하시냐면은 그 끝이 금강석에 달려있는 철필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석이 달려있는 철필로 기록해야 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굳어지다 못해 단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굳어져가는 그 마음을 날마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냐면은 그냥 철필로 기록할 수가 없고 금강석에 달린 철필로 기록되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잠언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죠. 또 잠언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을 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즉 율례와 법도를 그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들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굳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이 추악하고 끔찍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마음판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죠.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또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이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뿔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묻거나 혹은 희생의 피를 뿌리는 그런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단뿔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초월적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제단에서 뿔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또 용서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것으로 죄 없는 자가 그 뿔을 잡게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와 또 요압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는 모습을 우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제단 뿔에 은혜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하는 곳에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악을 행해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들과 반대로 오히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땅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저주받을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또 이 나무도 바싹 말라 있는 그런 땅에 심겨진 나무에게 과연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다고 해서 그 땅이 정말 그 황량한 그 땅이 그 앙상한 나무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와 반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강변에 뻗치게 되고 더위가 오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고 가뭄에도 끄떡이 없으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탐스럽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그런 나무이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이 비유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때 성지답사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은 보통 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를 경유하게 되는데, 근데 한창 이집트에서 테러가 있어가지고 이집트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이 두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가던 그 2015년도에 마침 요르단에서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못 갈 뻔했었는데 오히려 요르단 지역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만 이제 집중적으로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일정이 이제 남쪽이었는데 남쪽이 네게브라는 이 광야 지역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브엘사바에 가서 남쪽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굉장히 황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황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었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변을 보면은 정말 군데군데 풀이랑 나무가 있지만 물이 없어서인지 나무가 키가 굉장히 작고 풀도 굉장히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단강을 지나서 또 이제 갈릴리 주변을 가게 됐을 때, 또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상부 요단에 갔을 때에는 그곳은 우리도 너무도 풍성한 지역이어서 나무가 항상 가득하고 정말로 그곳에는 쉽게 말하면 래프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 도시 전체의 나무와 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에 그들은 단번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두 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세상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만물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부패되는 것이, 썩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저것이 지금 부패되고 있구나, 저것이 지금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지, 부패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얼굴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조금 원어적인 표현을 살려서 보게 되면은 심장을 살펴보며 마음을 시험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 이 속을 가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심장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을 가른다 해도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심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이 중심 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스스로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요즘 시대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더욱 표정을 숨기기가 참 좋은 시대이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속을 100% 맞춘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펴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이 시험하신 다음에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그의 행실대로 그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응한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음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사랑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의 행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잠깐 떠나 계십니까? 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머리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분의 상황이나 상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인, 나 자신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갈 것인지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갈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삶의 행실과 맺어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꼭꼭 숨겨두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보시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억지로 수동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능동적인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때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초점을 우리에게 임할 그 결과, 보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에 두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상과 벌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며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